우리 속담에 공든 탑이 무너지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든 탑이 무너질까요? 무너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십 년, 수백 년 공들여 쌓은 탑이 무너질까요? 무너지지 않을까요? 예,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소위 역사 탐방을 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땅을 가보면은 어떤 절이라든지 어떤 궁궐터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은 옛날에 기록에 의하면 아주 높은 아름다운 건물, 탑들이 있었던 곳인데 다 지금은 무너져 버리고 그냥 기초돌 몇 개만 여기저기 다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또 성지순례를 가보셔도 그런 돌만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흔적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수백 년, 수천 년 서 있는 탑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것들이 다 세월 속에서 무너져 내린 것을 봅니다. 이런 것은 요 근래 우리 한국 역사에도 있죠. 얼마 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서울시에서 졌던 와우 아파트가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린 적도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미국에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또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워하던 소위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또 물론 폭격에 의한 것이지만 무너져 내린 것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한번 좀 옛날 그림을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bricht im Übrigen der zweite Turm zusammen. Der zweite, in diesem Moment. 저건 영화가 아니죠. 예, 소위 9.11 테러의 실황을 여기저기서 잡았던 그런 기록들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세웠던 견고한 그런 건물도 일종의 탑이죠. 그것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니, 무너졌습니다. 우리 인류들은 예나 지금이나 크고 작은 건물을 짓고 또 탑을 세우고 빌딩을 세웁니다. 또 한쪽에서는 그것을 허물고 또 무너뜨린 일들이 반복이 되는 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탑, 가장 또 견고한 탑 하면은 성경에서 그것을 바벨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바벨탑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탑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에 그리스 역사학자였던 헤로도토스는 그 사람이 직접 현장을 가서 고증을 하면서 그의 기록에 의하면 바벨탑이 있었다. 근데 그 바벨탑의 크기가 높이가 약 180규빗,
미터로 따지면 약 90m, 91m쯤 되는 거대한 그러한 탑이고 건축물이었다라고 고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90m 하면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니지만은 수천 년 전에 90m면 건 정말 하늘이 까마득하게 높은 그러한 건물로 보셔야 될 겁니다. 아마 90m라면 지금으로 말하면 800m 넘는, 또 우리가 제1호 때 555m 지금 짓고 있습니다만 이거보다 더 높은 1000m가 넘는 그런 높은 건축물임에 틀림이 없어요. 지금은 이제 건축 기술이 발달해서 500m, 800m까지 있지만 옛날에 91m를 지었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이 지구상에 1000m가 넘는 건축물이 수년 안에 어딘가 또 등장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분명한 것은 언젠가 그 건물 역시 무너져 내릴 날이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벨탑이 91m라면은 엄청나게 높은 것은 아니지만 성경은 또 많은 역사학자들은 또 우리 현대인들은 바벨탑을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탑으로 건축물로 여기고 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어떤 의미가 있고 상징성이 있다는 것이죠. 왜요? 온 인류가 최초로 온 인류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늘 꼭대기까지 높이 쌓아 올린 그 건축물이 바로 바벨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바벨탑이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어졌는지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상당히 건축 기술이 나름대로 발달을 한 거죠. 돌이 없으니까 흙을 가지고 그것을 그냥 벽돌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불로 구워서 단단하게 돌같이 만들어서 단단한 벽돌을 만들고 또 그것을 지을 때 어떻게 해요? 시멘트처럼 역청을 그 속에 넣어서 단단하게 붙들어 매서 건축물을 높이 견고하게 지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에 보시면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지면에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또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멸하자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이 바벨탑을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동기가 뭐라고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좀 높이 내자, 또 우리가 이 바벨탑 꼭대기를 하늘 끝까지 올리자, 그런 모습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벨탑의 실물을 우리는 볼 수가 없지만 많은 화가들의 그림에 의해서 바벨탑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저것이 바벨탑을 그린 여러 그림 중에서 가장 잘 그려진 그림이고 또 여러 가지 상징성을 나타낸 그런 그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때서는 평원에 아주 높은 건축물을 쌓으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하자, 또 우리 이름을 좀 내보자, 좀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게 되는 이유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좀 배경을 조금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바벨탑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인류의 큰 사건은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이 땅을 물로 청소를 싹 하시면서 온 인류를 물로 청소하고 홍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또 마지막 말세는 어떻게 해요? 불로 온 땅을 심판하시리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도 가끔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집이나 이런 바닥이 어떤 걸레질로 청소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예 그냥 물을 갖다 붓고 하이타이 뿌리고 그냥 빡빡 닦아서, 그죠? 그런 거 군대에서 여러분 많이 해보셨을 거고 또 요즘도 여러분 청소하실 때 그런 일 가끔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노아 당시에 온 지면에 죄악이 너무 가득하니까, 관영하니까 이게 도저히 한 번, 두 번에서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예 물 전체를 통해서 인류 전체를 심판하시는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모든 인류가 다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은 물에 대해서 극심한 공포를 갖게 됩니다. 요즘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물에 대해서 극심한 공포를 갖는 분들이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중에 고소공포증이라는 것이 있는 분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 보시면은 저도 이해가 지금도 안 돼요. 저도 그런 분을 몇 사람 교회에서 만나본 적이 있는데, 젊은 청년인데도 고소공포증이 있으니까요. 옛날에 육교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만 뭐 3m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유목사 저기 건너가는데 그걸 못 건너가요. 청년이 무서워서. 그래서 손 붙들고 건너가야 돼요. 또 어떤 분들은 비행기를 정말 타고 싶은데, 아들, 딸, 멀리 있는 아들, 딸 보고 싶고 여행도 하고 싶은데 비행기를 타면 이게 고소공포증 때문에 비행기를 도저히 못하는 분이 계셔요. 뭐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참 이상하죠?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본인에게는 정말 너무 그게 공포스러워서 조금만 높이 올라가면, 비행기를 타면 정말 숨이 턱턱 막히고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물로부터 구원받은 노아의 후손들은 물에 대해서 극심한 공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물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하고 싶은 본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 계실 겁니다. 혹시라도 어릴 때 어떻게 물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이나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더워도 뭐 어디에 강을 가고 바다를 가도 눈으로 보기는 보는데 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건 본능적인 거거든요. 지금 노아의 후손들이 그러한 물에 대한 극심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서히 그룹을 지어서 옮아가고 있습니다. 일종의 그들이 물에 대한 소위 요즘 말로 트라우마가 있음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높은 건물을 지어야 돼요. 높은 건축물을 지어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까지 닿을 정도로 높은 탑을 쌓자라고 그들이 생각을 하고 일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높은 바벨탑을 쌓는 근본 동기를,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르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노아의 후손들이 말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이고 한 종족이었는데 그들이 점점점 동방으로 옮겨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노아의 후손들이 서쪽이나 남쪽이나 북쪽이 아닌 왜 동쪽으로 점점 옮겨갔을까요? 왜 하필이면 동쪽일까요? 많은 방향이 있는데 성경에서 동쪽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동쪽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방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죠. 그때 어느 쪽으로요? 성경 보시면은 동쪽으로 쫓겨나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존 스타인백이 쓴 소설도 에덴의 무슨 쪽이요? 동쪽이에요. 왜 에덴의 서쪽이라고 해도 괜찮거든요. 에덴의 남쪽 그래도 돼요. 그런데 굳이 에덴의 동쪽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바로 성경에서 에덴 동산에서 동쪽으로 그들이 추방되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기에 소설도 그렇게 이름을 지었고 뭐 영화도 그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인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도 동생 아벨을 죽이고 쫓겨나게 됩니다. 추방을 당합니다. 그때 동쪽으로 쫓겨나갑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가 또 독립하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는데, 그 떠나가는 소돔 고모라의 방향도 성경을 보면은 동쪽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동쪽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점점 멀리 떨어져 가는 방향, 이것을 성경은 동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장에도 이 노아의 후손들이, 살아남은 후손들이 이제 때를 이루면서 점점 많아지며 그들이 점점점 동방으로 옮겨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평온을 찾아갔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인간들이 멀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대인은 어디 있을까요? 극동쪽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지조차를 몰라요. 그죠? 여러분, 70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 믿는 사람 그렇게 안 많습니다. 우리나라 5천만 가운데 하나님 믿는 사람 그렇게 안 많아요. 우리 모든 현대인들은 동쪽으로 가서 극동쪽에 우리 현대인들이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사람이 점점 동쪽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에게 나오는 한 가지 심리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동쪽으로 가면 갈수록 교만이 높아져요. 여러분, 한번 그래프를 생각해 보세요. 동쪽으로 갈수록 교만이라는 게 점점 높아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것의 상징물이자 결과물이 바벨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후손들이 말하기를, 자, 우리가 탑을 세우자. 그리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자가 아닙니다. 누구를요? 우리 이름을 좀 내자. 또 우리 이름을 좀 높여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말하면서 바벨탑을 하늘에 닿을 때까지 높이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래서 하늘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동의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인간의 특징은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교만이 점점점 높아져 가게 되고, 그러한 것들의 하나의 사건으로서 바벨탑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사야 14장도 보시면은 교만의 대명사인 사탄, 아침의 아들 계명성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견주리라 라고 말하면서 사탄도 교만해지는 모습을 이사야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바벨탑이 점점점 높아가고 점점점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하늘에서 보시던 하나님이 심각한 마음을 가지시고 한 가지 결정을 내리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 사람들이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이기에 앞으로는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 막을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흩어버려야 되겠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고 작정을 하시게 됩니다. 왜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들의 교만을 하늘 꼭대기까지 닿으려고 하는 노력하고 애쓰는 것을 보시고, 이대로 두면은 사람들이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겠다. 이제는 이 인간들을 흩어버려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여있던 바벨탑을 쌓던 인간들을 흩으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원자폭탄을 툭 떨어뜨리셨나요? 대포를 쏘으셨나요? 여러분, 뭐를 하셨죠? 아주 간단해요. 쭉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말을 혼란스럽게 하면서 그렇게 뭉쳐서 일하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흩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바벨탑을 쌓는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함께 합력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위에 있는 사람들이 물 좀 올려보내.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이 뭐를요?
벽돌을 가지고 올라가요. 낑낑낑거리고 올라가요. 물 갖고 그랬더니 벽돌 갖고 갔잖아. 그래서 막 서로가 막 말이 이제 험하게 되고 말이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또 역청 올려 그랬더니 뭘 갖고 와요? 또 물을 갖다 준단 말이죠. 일이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 간에 서로가 막 말이 안 통하니까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쭉 세월이 흘러가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서로 물은 물로 아는 사람이 있고 역청은 역청으로 아는 사람이 있고 벽돌은 벽돌로 아는 사람끼리 서로 말이 통하니까 그룹이 지어지게 되면서 하나로 모여있던 이 수많은 사람들이 묘하게도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그룹이 지어서 흩어지게 되면서 바벨탑 공사가 중단이 되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도 가만히 보세요. 이 세상에 70억의 인구가 있는데 70억의 인구가 살아가는 모습, 국가, 마을, 어떤 이런 민족 다 뭐가 통한다고요? 1차적으로 말 통하는 사람끼리 다 모여 살아요. 우리 한국에 사는 사람들 누구끼리요? 한국 사람끼리 살아요.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 100만 이상이 됩니다. 근데 그분들도 자기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아요. 안산에 가면은 파키스탄 사람, 필리핀 사람 다 자기들끼리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 삽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미국이나 유럽에 이민 가죠. 여러분 다 보셔서 아십니다. 가는 곳마다 소위 한인 타운이 있어요. 뭐예요? 한국말 통하는 사람끼리 거기 가서도 말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언제부터요? 이게 바로 바벨탑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오랜 인류의 역사에 하나의 삶의 형식이 돼버리고 삶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모이게 되고 만나게 되고 일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건 한국말 하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또 들어오면은 어떻게 서로 또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무슨 당을 만들고 무슨 회사를 만들고 무슨 또 학교를 만들고 무슨 교회를 세우고 다 그 속에도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서로 모임을 갖게 됩니다. 집도 그렇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모인다고요? 말이 통하는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변에 수많은 교회들 큰 교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굳이 여러분이 이 작은 교회 이 광교 소목에 여러분이 오신 것은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뭔가 말이 통하는 게 있는 거고요. 또 여러분 서로의 말이 통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여기에서 저기에서 여기까지 오신 것도 1차적으로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 서로 말이 통한다. 말이 통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 앞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탑이 무너지는 것은 바벨탑만 무너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쌓아올린 수십 년간 쌓아올린 공든 탑, 한 사람의 인생, 한 사람의 인격, 한 사람의 업적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한평생 공들여 쌓았던 한 사람의 인생이 한 사람의 업적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려는 일들이 종종 주변에 있어요. 근데 그 무너져 내리는 게 뭐 때문에요? 말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좀 특정인을 말해서 조금 미안한데 작년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을 때 정몽준 씨가 출마를 했습니다. 조금 개인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인도 알고 아들 막내 녀석도 알고 있습니다. 그 집도 신방을 했고 나름대로 출마를 했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여졌어요. 근데 그 이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 이런저런 혼란스러운 와중에 막내 녀석이 SNS에 미개하다라는 말을 그냥 생각 없이 했겠죠. 그런데 그것이 일파만파가 되면서 아버지가 수십 년 쌓아왔던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러한 비극이 개인적으로 그분들에게 있었음을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말의 힘이에요. 얼마나 가족들이 힘들었을까요? 물론 뭐 이런저런 해석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여튼 가족으로 딱 국한시켜 보았을 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수십 년간 쌓았던 자기 인생, 정치, 수많은 것들이 아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비극과 안타까움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이 이처럼 힘이 있어요. 말은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 사람을 허물 수도 있습니다. 한 조직을 세울 수도 있고 한 조직을 허물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신을 세울 수도 있고 내 자신을 허물 수도 있어요. 이게 원자폭탄이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말에 그러한 위력이 있고 말에 그러한 힘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하는 곳입니다. 90% 이상 말하는 곳이 교회예요. 목사도 지금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서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언론의 자유가 있어요. 감사한 일이고 정말 귀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덕을 세우고 좋은 말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어떤 잘못된 말을 하고 부적절한 말을 하고 그냥 툭툭 던지는 말들이 때로는 자신에게 혹은 상대방에게 해를 주거나 덕을 끼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가 얼마든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은 함께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런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10월이 되면은 이제 창립 3주년이 되어집니다. 이제 모두가 기도하고 애를 쓰시고 정말 힘을 모아오셔서 교회가 이 정도까지 성장하고 부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모든 분들이 힘을 합치고 마음을 합치고 애를 써주셔서 기도해 주셔서 교회가 이만큼 세워지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노아 홍수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처럼 힘을 모아서 그렇게 대동단결해서 쌓았던 바벨탑이 무너졌던 이유가 뭐라고요? 원자폭탄 아닙니다. 다른 거 없어요. 바로 말이에요. 말이 통하지 않자 그렇게 높이 견고히 쌓았던 바벨탑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정말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또 함께 섬기는 이 교회가 함께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복된 교회가 되어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여러분 정말 원하시죠?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덕을 세우는 말을 하십시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긍정의 말을 하십시오. 소망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서요. 우리가 서요. 교회가 서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 이 민족이 세워져요. 이 땅에 바벨탑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경우도 어떤 상황에서도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것, 믿음의 말을 하는 것, 소망의 말을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의 핵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부들 잘 아실 겁니다. 소금을 음식에 너무 많이 넣으면 짜서 먹기가 힘들어요. 또 너무 덜 넣으면 싱거워서 맹맹해서 맛이 없어요. 이게 적당하게 소금으로 간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게 이제 어머님들의 노하우고 이게 또 이제 음식 만드는 비법이고 또 그분들의 인생의 경륜이기도 하겠죠. 말이 그렇습니다. 말을 너무 세게 해도 안 되고요. 너무 싱거워도 안 돼요.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말을 하고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덕을 세우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소망의 말, 격려의 말을 서로 함으로 내 자신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인생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말을 통해서 이 세상에 교회 중에 우리 안에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